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0년 6년 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 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로보암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사가 통치한 지 24년 만에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된 거죠. 그러나 바사의 아들 엘라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또 구테타로 살해가 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처럼 재위 2년 만에 측근에게 살해당하게 된 것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주변 상황도 너무나 비슷하고 마치 일종의 데자뷰와 같아요.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자, 바사의 아들 엘라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엘라의 신하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반을 해서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5절에 가보시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군대를 블레셋의 기브돈에 출정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오늘 9절에 보면 뭘 하고 있습니까?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연회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인데, 그런데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별 의심을 받지 않고 반역자 시므리가 군대를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시므리에 대해서는 어떤 소속 지파나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무명의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거대 절반을 통솔하는 장교로 시위대장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같은 장교로 그를 견제할 수 있는 라이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15절 이후에 보면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블레셋 지방의 요새 공격을 위해서 출정 중이었어요. 그래서 시므리는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반역을 감행한 겁니다. 이 당시 지금 엘라가 신하의 집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던 이때 북왕국의 많은 군사들은 지금 블레셋의 관하라에서 그 관하라에 있는 기브돈에 출정해서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고 있던 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자신의 그 왕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의 왕들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군사 전체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 군대를 지휘하고 그들 앞에서 나아가서 싸워야 할 사명이 이 왕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엘라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연회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엘라의 이러한 태도는 왕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거죠. 엘라는 왕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방탕한 모습으로 있을 그때에 자기의 신복에 의해서 개죽음을 당한 겁니다.
성경은 이 엘라에 대해서 일생에 대한 어떤 평가할 기록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든 왕들에 대해서 뭐 좋았든 싫었든 신학적인 평가를 항상 기록했는데 이 엘라는 일생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평가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게을리 행하고 있을 때 마귀에게 가장 좋은 공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태함으로 영적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은요, 그 공격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뜨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어떤 때 우리를 공격하는지,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한마디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갈 때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미리 채워나가야 할 준비 또는 부르짖어야 할 기도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 자리를 향해서 사탄은 집중 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꾸로 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하고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 있는 그 순간에 마귀가 집중 포화를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결국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어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구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일은 뭐냐?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제공되어지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모반을 일으킨 시므리는 바사 집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에 보시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난 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가문의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바사의 온 가족을 다 도륙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 남자뿐 아닙니다.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누구까지도요, 친구까지도 다 죽였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 정권을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후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구족까지도 다 멸했다. 그러니까 왕족 중에 남자란 남자는 정말 남김없이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바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사도 여로보암의 집을 몰살할 때 다 전멸시켰듯이 지금 시므리가 엘라를 시작으로 해서 바사 일가를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바사 집안이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십니까? 자, 성경 기자는 지금 12절에 가보시면 이 시므리의 이러한 무자비한 행동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아버지 바사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온 가문이 지금 전멸하게 된 것,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면서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 부자가 같은 죄를 지었듯이 지금 바사의 부자도 그렇게 범죄하고 또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악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후가 바하사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실현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하사는 이 바하사나 엘라는 예후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시므리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엘라를 살해하고 그 집안을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넓은 안목에서 보면 이 시므리의 이 야만적인 행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므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바하사의 집안뿐 아닙니다. 누구까지도? 친구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바하사와 엘라의 정책에 동조한 사람들, 최측근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집안의 그 친구들까지 몰살시켜버렸어요. 이런 걸 볼 때 이 바하사에 내린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까지도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악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자만이 심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악에 동조하는 자들도 심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어떤 불의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앞서서 그 악을 주도했건 뒤에서 그것을 따라갔던 그걸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악한 동기, 악한 마음, 악한 행위 그것에 따라서 철저하고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주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따라갔습니다. 그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하게 악한 일을 함께 한 걸로 보는 것이고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은 똑같은 실제적인 범죄의 여부로 심체적인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절을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바하사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은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던 바하사의 왕조가 이대 만에 허망하게 막을 내렸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멸망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목에처럼 여로보암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사실을 그 여로보암의 패망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러면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행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반면교사. 많은 사람들이 앞서 살아간 그들의 실패, 그 사람들의 비극,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죠.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으면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 실패의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결코 흘려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역사 속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 앞선 세대들의 결국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실패의 길, 죄의 길이 아닌 어떤 길이 성공의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반복해서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우리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돌이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훈계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지적하세요. 훈계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고 그리고 무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단과 적용을 보시면 성경이나 설교에서 경고의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공금을 마음대로 쓴 일, 책이나 펜 등을 남에게 빌리고서 돌려주지 않은 일, 그 밖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모습이 있다면 당장 해결합시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덮어버리지 않으며 모든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참으로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또 종식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